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죽을 죄인, 떳떳한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화 사도를 보게 되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세자가 궁터에서 이렇게 활을 이렇게 관역을 향해서 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이산 아들이 그 옆에 서서 자기 아버지가 활을 쏘는 걸 이렇게 구경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도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공부하는 게 그렇게 좋냐? 공부가 그렇게 좋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산이가 아버지 공부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빠 사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좋냐? 그러니까 이 산이가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할바마마께서 제가 공부를 하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가 이렇게 화살을 이렇게 관역을 해서 이렇게 들고 있다가 더 힘껏 당겨서는 허공을 안에서 당겨서는 탁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는 산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저 화살을 봐라. 얼마나 떳떳하냐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떳떳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떳떳하게. 누구 앞에서도 궁색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떳떳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 앞에서 떳떳하게 부모로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 앞에서 좀 더 떳떳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대상들을 향해서 떳떳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있죠. 우리의 모습들은 의외로 떳떳하지가 못합니다. 어떨 때는 남자친구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여자친구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부인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남편, 어떨 때는 남편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부인, 어떨 때는 부모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자녀, 어떨 때는 자녀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부모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떳떳하게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일들과 말과 행동들, 순간순간 터뜨리는 우리의 실수들은 우리를 떳떳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도리어 궁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바로 답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랑합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느껴집니까? 눈만 감으면 하나님 사랑 때문에 막 가슴이 뛰고 정신을 못 차립니까? 맛있는 것이 있으면은 참으로 내 좋아하는 여자친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 생겼는데 이거 우리 남자친구 보면 참 좋아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습을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날 이토록 사랑하시니까 혹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감흥이 오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토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시는데 너무 일방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이지.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 그런데요? 라고 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도대체 저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우리는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합니다. 떳떳하게 살고 싶은 우리들이 떳떳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출석하면서 제일 많이 경험하고 느끼고 듣는 것이 뭐냐면, 아이고, 난 죽을 죄인이요.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날마다 저는 죽을 죄인이요. 죽을 죄인이요. 주여 용서하소서. 저는 죽을 죄인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며 아멘을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거나 하나님께 사랑이 느껴지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게 나에게 주문이었죠. 주문.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해야만 되는 걸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게 주문이었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오셔서 저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내가 왜 기도 마치거나 기도 마치기 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저의 개인의 삶 속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죽을 죄인이었던 저가 떳떳한 죄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날마다 죄에 허덕이고 죄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저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는 저로 하여금 떳떳한 죄인이 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떳떳한 죄인입니까? 아니면 죽을 죄인입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죽을 죄인이 아니라 떳떳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그냥 확실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떳떳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 한 사람이 있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14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이라는 게 한자가 되게 조금 힘들죠. 잡아 당긴다는 겁니다. 그냥 잡아 당겨서 못 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강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잡아 당긴대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참 이해되어지지 않죠. 한 사람이 죽었는데 다 죽었대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요, 인류가 시작되어지는 순간부터 앞으로 인류의 종말이 있을 그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합니다. 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죽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 은정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선포되어진 메시지. 그런데 그 은정이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네 죄도 사했다라고,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이미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러면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죽었다. 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지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모든 인류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은 확인이 되어집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죄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결론에 대해서 이미 죽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냉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내가 성경을 믿는다 안 믿는다는 관계없어요.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살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의미를 냉정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분석할 때에 우리는 그것에서 얻어지는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틀과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떳떳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떳떳한 죄인인 것을 한 사람이 죽었다, 한 사람이 누군가 이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결론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것이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임에 떳떳한 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방법이 아니고 어머님 품속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떳떳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간다. 16절, 17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면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나 포함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은 죄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모든 결론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나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범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살아간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뭐하냐는 겁니다. 새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는 위치가 바뀌면요, 풍경이 다릅니다. 이쪽 위치에서 보게 되면 저 풍경이나 여기서 서게 되면 저 풍경인 것처럼
높낮이도 마찬가지입니다. 1층에서 보는 풍경과 60층에서 보는 풍경은 다른 것입니다. 서는 위치가 바뀌면 풍경이 변하는 겁니다. 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는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죽을 죄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죽을 죄는 이미 사라졌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감당하셨음에 나도 죽었다. 나도 죽은 것은 죽을 죄에 대해서는 나도 이미 끝이 났다는 겁니다. 죽을 죄는 끝이 난 거예요. 죽을 죄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의지와는 관계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죽을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시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미 사라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에게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찬송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것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로 참 화평하게 기쁜 가운데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 대하여 죽을 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아라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는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바뀌어진 것입니다. 어떤 시각으로요? 살리는 죄로요. 살리는 죄로요. 웃기죠? 죄는 결과는 사망이라 했는데 왜 살리는 죄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죽었다 했는데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죽었는데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지금. 이런 무엇으로 살아가는가요? 여러분들 나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죄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살리는 죄로. 죽을 죄 아닌 거예요. 죽이는 죄 아닌 겁니다. 살리는 죄로 확인되는 겁니다. 전에는 죽일 죄는 있죠.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두려움에 떨게 했어요. 한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만났음에 불구하고 죄가 자기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기를 확인하면 돼. 난 죽을 죄에 대해서 이미 난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다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선물하면 남자친구가 안 좋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기에 내가 무엇을 하든 그는 좋아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죽을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떨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 죄가 내가 발견하는 그 죄가 내가 범하고 있는 그 죄를 내가 확인하는 순간에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하는 순간에 아니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인식하는 순간에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에게 생동감을 줍니다. 활력을 주고요.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죄에 대해 자유하고 나니 살리는 죄가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했구나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인 것을 확인하고 나면 내 삶은 생동감이 넘치게 됩니다. 활력이 넘치게 될 뿐만 아니라 시각이 그냥 보이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절대적인 시각에서 있죠. 상대적인 시각으로 바뀌어집니다. 절대적인 시각은 무엇입니까? 법은요, 율법은요, 우리를 자꾸 절대적인 것에 끼워 맞추도록 합니다. 절대적인 시각은 있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인의 삶 안에서 절대적인 시각은 어디로 향하는지 아십니까? 상대를 향합니다. 상대방을 향하고 이웃을 향합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향하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하지? 같다는 겁니다. 전에는 상대에게 절대적으로 죽이는 죄죠. 그를 죽이죠, 우리는. 죽이죠. 계속해서 죽이죠. 누가 죽어 있으니까요? 내가 죽어 있으니까요. 내가 죽어 있으니까. 이제는 나 자신의 죄를 보며 내가 확인되어지는 살리는 죄를 보면서 나는 이웃을 상대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존재임에 하나님께서 날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못하리? 그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해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한 나를 보니 그도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에게 살리는 죄로 나로 죄인인 것을 보게 한 겁니다. 인식하게 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보게 한 겁니다. 보이던 내용들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던 내가 보이기 시작하므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이 되어진 것입니다. 억지로 되겠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입니다. 이제부터는.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냉철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장을 적음에 기가 막힌 논법을 가지고 문장을 적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적었어요. 이제부터는 뭘까요? 위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며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며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은 그를 위하여 사는 것. 여러분, 죽고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생동감 있는 지고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 모든 죄의 근원의 문제, 결론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결론이 죽음으로써 끝이 나버리면 바울은 더 이상 쓸 내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기록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항상 같이 생각하라고, 패키지로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죽음과 장사진행과 부활을.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순간과 내 죄가 인식되어지는 순간은 한순간인 겁니다. 같은 타임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그 순간에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자기도, 여기서 우리라 그랬죠. 사도 바울 포함해서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대요. 맞습니까?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저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험집내고 이단의 무리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현혹케 하는 저 괴뢰 예수로 알았던 그가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고 장사되내고 죄의 그 결론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내가 알기에 나는 사람을 대하며 육체로 대하지 않겠노라. 제가 이래 하고 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저 교수는 왜 저렇게 하며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하냐가 아닌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의 죽음으로 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신 그들을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시각이 억지로 바뀌어지겠습니까? 내가 확인되어지면 죽을 죄가 아닌 살리는 죄, 그 죄가 인식되어지고 나면, 내가 죄인인 것이 확인되어지고 나면 우리의 시각은 육체로가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인 것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죄에 빠져있는 우리들은 상투적이고 형식적입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 상투적인 것, 저의 삶에 있어서 형식적인 것,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뭐라고 합니까? 난 새벽기도 나왔었는데 나 성경 일독했는데 이렇게, 나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죽을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아예 목을 매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도 그렇게 듣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온대. 그래, 신앙 좋은데?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를 않고 어떤 형식과 틀에 끼워 맞춰서 사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새벽기도를 잘 나오고 헌금을 잘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찬양을 잘하고 암송을 잘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한번 앉으면 2시간 3시간 하고,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닌 겁니다. 물론 영적으로 충만해서 나타나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죽을 죄에 빠져 있을 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은 있죠. 구분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철저하게 구분되어지죠. 교회 밖에서 누가 그것을 봅니까? 교회 밖에서는 또 어떤 삶의 방식이 있습니까? 어떤 형식이 있습니까? 세상에 오하는 그 가치에 자신의 삶의 방식을 딱 끼워 맞추고 살아가죠. 거기 가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뭐라고요? 그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아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죽을 죄에 얽매여 있으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메시지에 어떤 반응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표현해 볼까요? 눈을 뜨면 휴대폰을 켜는 이 시대. 저희 어릴 때는 눈을 뜨면 추워가지고 다시 이불을 덮어야 했어요. 겨울에 이불을 제끼는 순간에 방 안이 너무 좁아서 서리가 보여, 입김이 보였을 정도였습니다. 문 밖을 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어떤 사람은 밭으로 달려가야 했었고 어떤 사람은 논으로 달려가야 했듯이, 우리의 놀이터는 땅이었고 우리의 놀이기구는 자기를 끼워서 만든 동그란 이런 자개 돌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흥미를 돋구는 게임은 땅 따먹기였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휴대폰으로, 우리가 가야 할 학교는 심리, 20리를 되나 우리는 자전거도 없이 뛰어가고 걸어가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며 깨구리를 잡고 깨구리를 잡아서 탭에 내 패대기 치는 것이 우리의 게임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게임.
우리 삶의 모습. 지금은 이 모든 삶의 모습에서 수동적으로 바뀌고 마차로 다녀야 하고 직접 뛰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게 삶의 방식을 틀린 모습입니다. 죽을 죄에서 살리는 죄로 떳떳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나만 위해서 아닌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관점이 아닌 상대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떳떳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한 사람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삶의 시각과 삶의 방식을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바꾸어라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들이 뭐냐? 바로 떳떳한 죄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떳떳한 죄인. 사도가 허공을 향하여서 그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이죠. 목표를 빗나가서 눈치 막 보고 다른 화살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면서 막 그냥 비틀고 아니면 나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 밑으로 푹 꺼져버리고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화살이 너무나 떳떳하게 허공을 향해서 쫙 뻗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죽을 죄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난 죽을 죄인이야. 여러분, 왜 떳떳하지 못한가요? 그걸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정하면 돼요. 누가 인정하도록 해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거 인정하면 돼. 그 근거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 안에요? 그게 교회 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요? 아닙니다. 우리 삶에 쓰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모든 대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종교인을 향하여서 우리는 떳떳한 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내가 죄인이었으며 현재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고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뻗대기도 하는 그런 나의 모습. 여러분, 떳떳한 거예요. 왜? 이미 죽을 죄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기에 거기 안에서 떳떳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살이 눈치를 보거나 비실거린다면 말이 되는 거예요? 목포 벗어났다고 화살이 비실거리고 이렇게 한다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를 범했다고 해서 비실거리고 바로 못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록 사랑해서 죽을 죄가 아닌 살리는 죄를 가르쳐 주었는데 어찌 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본연은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인정해야 합니다. 난 욕심 꾸러기인 거예요. 우리 본질이에요. 본질. 여러분, 이 욕심의 근본인 죄에 대한 형벌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처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 얘가 좀 다를지 모르나 남녀가 사랑을 느낄 때 아무런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는 순간에 번쩍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엉뚱한 대로 날아가는 화살을 보면 어쩌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떳떳하게 날아가는 화살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와 바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향하여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살리는 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진정으로 그의 친구가 되어줘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살리는 죄로 살아가는 떳떳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줍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떳떳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을 죄가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그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제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 나는 주인.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나는 여지없는 주인입니다. 난 또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그리스도의 우산 속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이에요. 살아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죽을 때까지 나에게 깊은 아픔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가 더불어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죄를 인식하시면 됩니다. 살리는 죄. 떳떳한 거예요. 우리는 떳떳한 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복입니다. 사도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서 조금 그 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의 어머니가 후궁 출신이지 않습니까? 영민이 씨. 그는 후궁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에게서 중전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습니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도가 그 어머님이 회감년을 치릅니다. 악단을 부르고 많은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생, 자기 아내, 그리고 산 아들, 그리고 자기 며느리. 그때가 산이가 한 14살 됐겠죠. 이렇게 그 어머니를 이렇게 이제 그 자리에 모시고 갑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는 후궁이니까 그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되니까 막 부끄럽게 막 그래가지고 앉아도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기서 사도가 자 이제 어머님께 절을 하라라고 합니다. 중전이와 모든 후궁들은 이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절을 합니다. 3번째 절을 하는데 뒤에 있는 4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사도만 2번을 더 합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서 크게 외칩니다. 사배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배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먼저 공주하고 그 부인이 2번째를 더 합니다. 그리고는 이 상황과 그 며느리가 가만히 있다가 그 산이 2배를 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습니다. 영조가 산이를 부릅니다. 얘야, 너는 며칠 전에 너희 할미에게 네가 사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궁중의 법도를 어기면서까지 네가 장차 왕이 되어야 하는데 모범이 되어야 하니까 그러면 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바마마, 저는 할바마마에게 1000배도 10,000배도 할 수 있습니다. 궁중의 법도가 어떠하고 궁중의 전통이 어떠하다 한들 그것이 사람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버님께서 사배를 하라 할 때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마마마에게 2배를 더해서 4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있죠. 죽을 죄가 있죠. 우리를 얼마나 형식이 얽매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얼마나 어떤 틀 속에 가둬놓고 우리를 억압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주 깨끗하게요. 여러분, 죄인 아니라고 덤벙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나를 떳떳하게 하는 그러한 죄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떳떳한 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엇인가 떳떳하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떳떳하다는 것은. 여러분, 떳떳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떳떳한 죄인 것을 인식하는 순간에 우리는 누구 앞에서든지 떳떳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야, 너 잘못했잖아. 비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가 말해서 중요한, 그 잘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 미안해. 그 미안함이 그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나에 대한 미안함이 있겠죠. 떳떳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죽일 죄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면 숨기죠. 자존심 상한 거죠. 왜? 너는 그렇게 안 해? 라고 하는 겁니다. 비굴한 거죠.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가 무엇을 한들 내가 한 것에 대해 떳떳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떳떳하게 살면요, 악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떳떳함. 우리는 감정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거든요. 그런데 악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끼리는요, 잘 지냅니다. 떳떳하게 사는 사람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요, 떳떳하게 사는 사람은요,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압니다. 자기하고 노선도 달라. 이상하게 가치관도 다른데 땡겨. 왜? 떳떳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떳떳함은 사람을 느끼게 합니다. 떳떳함.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죽을 죄인이 아니라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자신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부끄러운 죄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사랑하시어 독생하신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죄가 없어. 인식되어져. 내가 인식하면.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엇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떳떳하게 날아가는 화살처럼 우리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음을 명심하시고 주님 앞에서 떳떳한 죄인으로 삶으로 하는 게 감사하며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